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땅 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날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바 되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세요?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악해지고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19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이 사사기의 말씀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외부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내부가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는가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먼저 개인의 타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저주를 두려워해서 그 은을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부터 이미 어긋나 있죠. 그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슬퍼해서가 아니라 저주가 두려워서 자기가 훔쳤던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은으로 여호와를 위한다며 뭘 하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미가가 자기 집에 또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많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그러한 일을 지금 미가가 당연한 듯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법도인지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사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까지 있냐면 한 레위인을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죠. 근데 이 레위인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히 온전한 소명을 붙든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와 질서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보장해 줄 만한 자리를 찾고 있었고 또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들던 그는 안정된 처소와 후한 대우를 약속받자 기꺼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돼요. 사명이 아니라 조건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 단지파와 이 레위인이 연결되는 장면을 함께 나눴어요. 이 단지파가 기업을 제대로 얻지 못하자 더 쉬운 땅, 더 괜찮은 땅을 임의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형통할지 묻기 위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에게 묻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근데 이 말도 여러분 그냥 상투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앞길을 축복하는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레위인까지 빼앗아 갑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백성, 더 안정된 자리로 옮기자 이 레위인이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타락의 수준이 소박해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마침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끔찍한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매우 어둡고 무거운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브아 성에서 시작돼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그 성에 머물렀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외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다른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사기가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죠? 창세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어느 지역이냐면 소돔, 롯이 살던 소돔에서 이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차이입니까?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소돔은 이방 땅이죠. 근데 오늘은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의 소돔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했을 때 어때요? 타락 중에 타락한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땅이 되었다. 악하고 그 악한 당시에 타락하고 환락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소돔과 같이 되었다.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소돔같이 되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죽은 첩에 몸을 12조각 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시신을 보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고장났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 여러분 한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잔혹한 것을 두고 잔혹하다 말하지 않아요. 끔찍한 것을 두고 끔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잔혹한 것을 보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잔혹한 것을 보고
무언가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레위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은 시체, 그것도 강간을 당해서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그 레위인의 자신의 척을, 시체를 조각내고 그것을 12지파로 보낸다? 잔혹한 일이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레위인이 그 일을 원한에 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한 개인의 왜곡된 선택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이 미가라는 사람을 주목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왜곡은 가정으로 번지고 공동체로 스며들어 결국 하나님 없는 한 구조, 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개인을 또 길러내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죄를 짓고 그 개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시스템을 이루고 그 시스템은 당연히 또 하나님 없는 누군가를 길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실제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첩이 그 희생자였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죄가, 한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개인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의 죄로 번져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사사기 20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이 어떻게 번지냐면 결국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무서운 순환입니다. 무엇의 순환일까요? 죄의 순환, 악의 순환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공동체는 또 다른 하나님 없는 개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동체의 타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한 개인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의 붕괴를 말하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는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나라는 실존이 포함된 말입니다. 교회를 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생각했을 때 내가 있고 이 사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나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사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하고 엄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교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사사기 19장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는 반대로 나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는 그 영적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잘해야지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통해 한 개인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불러오듯이 우리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온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누차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결국 온 세상의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십자가 됐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거룩이 가정으로 흐르고 공동체로 번지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무언가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삶과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사시대의 악함이 이 시대만의 악함이고 이 시대의 그 시대만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의 아픔이요 비극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 단독자로 설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